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날이 왜 종려주일이 되냐? 종려주일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질 때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이 시민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에 종려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종려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그렇게 환영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날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려주일날 우리 교회가 이제 잠시 후에 성찬식을 거행을 하겠는데,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이 모든 일들도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과정 속에서 금요일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지는 그런 정사의 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또 우리들도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 자리에서 거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요한복음 13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일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바로 성만찬이라 그러죠. 그 성만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성찬 예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어질 텐데,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들은 이 성찬에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교회의 샘줄기가 되는 하나의 예식이 있는데, 바로 그 예식이 바로 뭐냐면 성찬 예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의 대부로 알려진 독일의 슐라이 메르마흐라는 이 사람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의 통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통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통로는 바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약속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모든 사항들이 이 성찬에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 성찬이 담고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할 때에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찬이 담고 있는 참된 의미가 뭐냐?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성찬은 생명을 얻게 하는 식탁이 성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여기 53절과 5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의 떡과 잔은 예사로운 그런 음식이 아니시고, 이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음식이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성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임재를 느끼게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성찬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서로 결합하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56절의 말씀이 또 이어지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받게 되어질 때에 내 속에 와 계시는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그런 깊은 다짐이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도 이 은혜의 깊은 은혜에 그런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고백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시들어가는 나의 영혼이 다시금 활력을 되찾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화초의 원리 가운데 이런 것이 있잖아요. 화초가 시들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저 그림처럼 참 보기가 좀 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을 주게 되어지면 화초가 다시금 생기를 찾게 되어지면 저렇게 이제 아주 힘있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들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게 되어질 때에 이제부터 나는 더욱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새 마음, 새 출발을 다짐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서 내가 시작을 하겠다, 이런 결심들이 오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찬의 참된 의미 중에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성찬의 참된 의미는, 성찬은 사랑으로 서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식탁이 바로 성찬의 식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6절에서 다시 말씀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회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언제 제일 가깝게 친해질 수가 있습니까? 좀 서먹서먹한 사람이더라도 우리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식사를 같이 하면 돼요. 식사를. 좀 서먹서먹한 그런 사람이라도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지면 그냥 그 서먹서먹한 이런 관계가 다 같이 식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끔 조금 처음 만난 사람이라든지 좀 서먹서먹한, 좀 서로 불편한 그런 관계가 있을 때에 우리 흔히들 하는 말이 있죠. 언제 우리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되어지면 참 이상하리만큼 그러한 부분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것 중에 그것만큼 더 자연스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복음서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방법을 참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을 가시게 되어지면 항상 보면 어느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했다, 누구와 식사를 같이 했다, 이 식사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바로 그런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군가 이렇게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가 이렇게 형성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서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게 되어지면 이게 쉽게 교제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쉬운 교제의 방법으로서 식사를 같이 나눔으로써 우리 그 벽을 허물게 되어지고 또 격을 낮추게 하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로가 대화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떡과 잔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인 결합이 되어지는 이런 뜻도 이 속에 담겨 있지만은, 이런 맥락에 볼 때에
우리의 이웃과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 그런 의미로서 이 성찬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 최후의 만찬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최후의 만찬을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시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결론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서로 간에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 이런 의미가 이 성찬 속에 함축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로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미인대칭 운동으로서 서로 간에 우리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 미인대칭 운동이 이런 사랑의 교제의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이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몹시 불편합니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의 불편한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분을 내가 주일날 교회에서 만났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런저런 것을 우리가 다 그냥 풀어버리자.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그러한 부분들의 가장 단적인 표현이 뭡니까? 반갑게 인사하고 내가 상대를 칭찬해주게 되어지면은 내가 칭찬하면서 상대를 미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인대칭 운동이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 말씀이 갑니다. 바로 이 운동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그런 나누는 그런 운동인 동시에 그 운동이 바로 성찬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찬은 서로 간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담겨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찬을 받기 전에 사랑의 교제를 여러분들이 나누시려고 그러면 사랑이 뭔 줄을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사랑이 뭡니까 물으니까 학자님,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이렇게 말하던데, 여러분, 사랑이 눈물의 씨앗입니까?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서로 간에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때에 이 사랑이란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을 말하냐면 이 사랑은 이해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해하는 이런 사랑. 여러분, 그러면 상대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상대가 이해가 됩니까? 상대를 이해를 할 것 같으면요, 그 방법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상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내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를 또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사랑의 교제라는 것은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용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란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7번씩 7번의 용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7번씩 7번 용서가 완전한 용서가 됩니까? 그 말의 기본 의미는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무한대의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무한대의 용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에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인내력이 그래도 그런 대로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 같으면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용서합니다. 너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꼭 같은 이 잘못을 한 주 후에 또 저질러.
그러면 꼭 같은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우리 뭐는 어떻게 말합니까? 야, 이거 두 번째대. 니 진짜 세 번째는 국물도 없대. 우리 마음이 그래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삼시세판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인내력이 있는 사람도 같은 잘못을 니한테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저지르게 되어지면 편한 마음 가질 사람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꼭 같은 일을 세 번이 아니라 30번이 아니라 1000번을 하든 10,000번을 하든 간에 진정한 참된 용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런 사랑을 가질 때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것은 대가 없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가 없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가서 사랑은 나쁜 감정을 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나쁜 감정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되어진 진정한 사랑, 그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냐면, 상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여러분들이 상대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 있지. 한 번 더, 그럴 수 있지. 그래요. 상대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너 이번에 두 번째, 세 번에는 국물도 없어,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실수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주면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관용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 이런 가운데에 진정한 사랑이 꽃피어진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차원에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에 이 성찬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쁨의 성찬, 축복의 성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 중에 여러분 잘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 아시죠? 화가.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가운데 여러분들 가장 유명한 그림이 있죠? 그게 뭐예요?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저 그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저 그림을 스케치하고 이렇게 이제 구상을 하는데, 저 그림을 열심히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를 그 그림을 형상을 이제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한참 이제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에 자기의 둘도 없는 친구와 어떤 일로서 말다툼을 한 겁니다. 이 말다툼이 나중엔 더 격화돼 가지고 나중에는 주먹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원수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분한지.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가 예수님을 판 자가 누구지요? 가룟 유다지요. 그러니까 자기와 싸운 그 친구 얼굴을 갖다가 가룟 유다 얼굴 집어넣은 겁니다. 너무 분해가지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그릴 그림이 뭐냐?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친구의 얼굴을 가룟 유다에다가 집어넣고 예수님의 얼굴을 아무리 형상하실 것보다 이게 떠오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어졌어요. 그러는 가운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났어요. 그래도 이게 예수님의 이 얼굴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하는 말이, 내 친구와 먼저 화해하라. 내 친구와 먼저 화해하지 아니하고 너는 절대적으로 내 얼굴을 그릴 수 없다, 이라는 거예요. 놀라서 잠을 깨보니까 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구나. 그래 생각하고 그 길로 자기 친구한테 달려가 가지고, 친구야,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꿈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극적으로 두 분이 화해가 됐습니다.
화해가 됐으니까 가룟유다 얼굴에서 그 친구 얼굴을 빼버려야겠죠. 그래서 그 친구 얼굴도 바꾸고 그런 가운데야 진짜로 예수님의 얼굴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우리가 초대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겠죠. 혹이라도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기 전에 아직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누군가와 더불어서 어떤 일에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혹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성찬을 받기 전에 여러분 서로 이해할 것은 이해하시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시고, 그리고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일이라면 관용을 베풀면서, 그래서 이런 모든 이런 엉어리들을 다 풀어버리시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질 때에 이 성찬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축복의 성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 예찬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성찬을 참여해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는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식탁인 것입니다. 여기 57절의 말씀을 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두 끼 혹은 세 끼의 밥을 먹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우리가 밥을 먹지요? 여러분, 밥을 먹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네?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요? 맞아요,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활동하기 위해서, 사람이 활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은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에너지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영적 에너지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지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결국은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날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세계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라,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다메섹 도장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이후에 그가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런 순간까지 그런 자기 전 생애를 다 들여서 주의 복음에 진력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교회는 총동원 전도 50일 큰 잔치를 선포하고 이제 오늘 그 잔치의 날이 36일 남아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또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4월 28일 총동원 우리 50일 큰 잔치를 맞이하게 되어질 때에 정말 우리 성찬에 참여한 우리들이만큼 성찬의 그 깊은 의미를 실천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날을 맞는 것이 더 의미 있고 뜻깊다, 그래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예배 시간 중에 태신자 1차 우리 작정에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1차 작정, 또 미처 마음의 준비가 덜 되신 분, 또 혹 배터리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는 2차 작정,
그 다음 주는 3차 작전까지 이렇게 나가서,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4월 28일까지 우리가 이 교회에 모시고 오실 분들이 총 몇 분 되는 것인가, 우리가 시청각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에 그 필경대 앞에 큰 대형 유리개 위에 저렇게 각 대교구별로, 그리고 또 교구별로, 그다음에 순별로, 그러니까 사랑방별로 저런 식으로 이렇게 도표를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저 공간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다 채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총 전체적으로 우리가 4월 28일 날 모시고 오실 전체 수가 몇 명인가 하고 나오겠지요. 나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주여 제가 꼭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나이다, 주의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질 때에 그 성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성찬이고, 그 성찬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성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을 하겠습니다. 분병 분자